안녕하세요. 양생의 도은혜입니다. 되게 좀 오랜만에 또 앉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이 엄청 기다려졌어요. 너무 되게 앉고 싶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서 계속 교회를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간증도 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고 이래서 이거는 잠깐 화답 간증으로 덜어낼 답답함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날이 딱 있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되면 정말 원 없이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그 위치에 내가 갈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앉을 수 있다, 이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 재훈이 삼촌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었다 하셨던 그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수요일 날 저도 집에서 이제 집회를 보는데 얼굴은 정말 낯선 분인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너무 나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삼촌도 교회 안에서 간증 들으시면서 다 내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처음 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늘 제가 보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는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었어요. 목사님이 최근에 선포는 증인이다,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구속의 복음에 와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예수를 달리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때껏 그 세상에서 얘기하던 예수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말씀 안에서, 성경책 안에서 목사님이 부스러기를 주시고 이렇게 먹어왔던, 그렇지만 내가 섞여 있던, 나로 해석하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인 예수를 아는 곳, 그것이 우리한테는 다른 거잖아요. 그 세상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았다, 그 사람을 나로 보았다 하는 그것 하나만 저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구속의 복음을 알게 되면 뭐가 바뀌냐, 왜냐면 그 전에 말씀은 항상 말씀 듣고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가 항상 내 주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게 항상 나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최근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제일 가장 바뀐 게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없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그냥 저는 저죠.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처럼 말씀을 듣기 전에도 도은혜는 도은혜고,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서도 도은혜는 도은혜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나로 발견한 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참 정말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하는 그 기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 주신 그 존재가 내게는 아주 정말 내겐 너무 족한 자리구나. 정말 제 인생에서 호불호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소중하고 그냥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이 복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제가 저라는 사람도 싫고 제게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싫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을 듣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환경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을 이건 말씀 듣고 이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포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포장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포장할 수 있는 예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도 예수처럼 거룩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냥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냥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예수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나도 못 내려오는 사람, 너 포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끝.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끝. 그래, 나 못 내려온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 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그래, 이게 나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세상 심플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네 말이 맞아가지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얼마나 애쓰면서 저는 그게 껍데기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 얄팍한 소시지 껍데기인지 몰랐어요. 그럼 그 소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알맹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냥 내가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좀 신기하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전에도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도 저희가 인생은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 복음이 없었을 때 저희는 저희에게 오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원망이나 가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교회 안의 모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주신 과정으로 받고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과정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피한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 주신 그 과정을 참아받지 못해서 피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100% 받았더니 이런 복이 오네요, 저희한테. 이 과정 그냥 100% 받았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준비해 주셨던 모든 복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시더라고요. 취소하라, 복음을 취소하라 이 얘기를 하셨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취소하겠냐 하고 하시지만 목사님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취소를 하신다고 해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만 취소해 줄게 하고 하셔도 저는 못해요. 이거를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마음이 다 목사님 마음이고 다들 가지고 계신 마음이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없을 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전 절대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죠. 차라리 죽으라면 죽겠어요. 근데 이 복음 없었던 때로 다시 되돌리라고 하면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제 목숨을 걸고서도 못해요. 그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한테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냥 저는 처음에는 이 복음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이 말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좋으니까. 근데 점점점 이 복음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복음이 없는 그 삶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취소하고 쪽으로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진실을 어떻게 그걸 가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미 낳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제가 죽어도 저는 저희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났던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내가 그 태를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나의 창조주. 그 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는데, 너무 완전하게 드러났는데, 내가 말로 가린다고 이 사실이 가려질까요? 저라는 사람이. 이 말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지만,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너무 사실인 거예요. 너무 진실인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한 나에게 온 진실인 거예요. 나로 증명이 되는 진실인 거예요. 제가 살면 살수록, 복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정말 이 세계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본 이 세계를 부인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의문이었었거든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상이랑 다른 게 뭐지? 저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잣대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하고 뭐가 다르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세상이 버리고 가는 자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수요일 날 있었던 그 잔치를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진짜 맹물로 잔치를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내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잔치가 되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느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거 갖고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사람만 할 수 있는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이 자리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세상에 없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모르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세계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말씀을 듣고 어떤 괜찮은 사람, 말씀을 들었는 사람에 대한 그 그림이 다 달랐는데 지금은 너무 완전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신 사람.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그 주머니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 이게 정말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과거가 없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진짜 현재만 사는데 근데 그 현재 안에 미래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픈데 보통은 아프면 그 아픈 환경이 저를 덮잖아요. 그때는 뭔가 이제 마찬가지로 나한테 어떤 환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아픈 그 상황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내게 오는 그 환경이 나한테 전부인 줄 알고 그때는 거기에 온통 덮여서 나를 잊고 지내는데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그 아프고 있는 나도 내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정말 진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아플 수 있지. 그렇지만 이 아픈 내가 아니라 안 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외웠는지 몰라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야.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야. 그 아픈 와중에 근데 너무 주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저 또 아프다고 그걸로 주문 외워서 저 상황을 모면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아픈 건 잠시 잠깐 지나가요. 좀 길면 1주일, 2주일 이렇지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는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그 2주 잠깐 지나갈 그 진실에 나를 메고 있느냐, 평생 나와 함께할 그 진실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답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래도 아픈 건 아프지만 지나가지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 진실로 사람이 뭔가 그럴듯한 옳은 걸로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로 살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은 진실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진실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엎어져도 뒤집어져도 그리고 또 사실은 엄청나게 기쁘고 좋고 흐뭇하고 뿌듯해도 그냥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숨쉬게 하고 저를 얼마나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제가 너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는 일들도 많고 지나가는 말들도 많고 하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냥 정말 이 한 가지 진실, 그것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만 알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진실이 그럼 사람들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제게는요, 이 말 아닌 다른 말이 너무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말만큼 새로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비워져야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나를 완전하게 비우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나를 완전하게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세상에서 있던 그 모든 다람쥐 쳇바퀴를 멈추고 그 모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인생을 멈추고 사람이 만든 그 뻔한 모든 그 기승전결이 너무 분명한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내게서 시작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새 말인 거예요. 이 말만큼 새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잖아요. 매일매일 왜 똑같은 말만 하냐 하시는 분들은 이 말 안에서 새로운 걸 경험해 본 적 없으신 분들인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똑같은 말이 아니라 매일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 말이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매일매일 이 사람을 보고 사는 이게 정말 너무 신이 나요.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보고 있는 나도 너무 행복하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저는 그 구속의 복음 이전에는 정말 사람이 울고자 야지, 일관되게 살아야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지, 계속 그 말을 고수하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냐면 이 복음이 너무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또 내일 되면 그 사람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했던 말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고 요즘에는 매일 이 구속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사람이 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틀린 말을 해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이 말은 그냥 위치만 정확하게 일정하지 말은 언제든 바뀌는 거예요. 내일 제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몰랐던 걸 내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대도 안 한 말이라도 뭐 희미하다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냥 이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그거 하나밖에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내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난 너무 중요하다. 이 세계는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세상과 너무 다른 세계예요. 이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진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란 정의를 다 깨부시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도덕이나 모든 기준들을 다 깨부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정말 오롯이 그 내려오지 못한 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으로만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저는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 알면 알수록 내가 알던 세계랑 너무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너무 다 소유였구나.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세계구나. 이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없고 매일 답은 이 사람. 매일 새롭게 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법을 깨부실 수 있는 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게 애쓰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저를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 나를 또 갈고 닦고 뭔가 이제 나를 이렇게 좀 뭔가 다듬어서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버려도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만 이야기하고 매일 이 사람만 보고 이 선포만 이 안에서 내가 이 사람만 선포를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면 끝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속아서 저는 뭔가 제가 해야 되는 것처럼 꼭 그 예습성이 남아서 자꾸 나를 이렇게 갈고 닦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는 진짜 답이 없고 그냥 이 사람만 매일 이 세상에 없는 이 사람 정말 진짜 세상이 버린 그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명함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함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이 믿음이 잘 없어요. 자꾸 믿음이 깨져요. 근데 알면 알수록 매일매일 그냥 이 사람이 전부구나. 이 사람만 있으면 되구나.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세계로 나를 옮겨주잖아요. 이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내 세계를 잃어버려서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어야 제가 저를 찾고 내 세계를 찾아요.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너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매일매일 바뀌어지는데 저는 최근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젠 저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해져야 되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판이 너무 온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 복음의 판이 너무 온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판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 판, 이 판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계, 이 세 판, 이 세 판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명만, 되게 정확한 몇 명만 이 복음을 아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빨대를 꽂아서 그 얘기를 들어야만 제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 모두가 너무 온몸으로 복음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표정 보면 아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 다 이제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 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목사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세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널리 널리 퍼져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위대한 것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단 하나, 아주 단순하지만 완전한 진실이 모든 것을 다 덮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저 오늘 너무 좋은데요. 끝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엄청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매일 길게도 얘기하고 싶고 쭉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미덕이 자꾸 가려서 이쯤 하고 마쳐야 되겠다 하고 마쳤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집회 때 성은이를 봐도 그렇고 그 목사님을 뒤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하는 성은이. 요즘은 그래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제복음이잖아요. 제가 여긴 제 자리고 제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얘기는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 때 그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집회 때 제가 개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예술이야 개사를 하는데 1절 은지 언니가 이렇게 하고 2절을 개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개사한 거를 꺼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소유잖아요, 소유. 어떻게 보면 내가 개사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유를 요즘에는 존재의 시대인데 내 소유를 이렇게 꺼내서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이 가사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일 거고 뭔가 사람들 눈치도 보일 거고 하고 막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꺼내놓겠는데 이제 주변에 뭐 다혜도 지원이도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란 모르겠다 하고 대경 삼촌한테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좋았어요, 그 가사가. 근데 이제 이따가 그 뒤에 단톡방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근데 저도 사실 그렇긴 했어요. 이게 싸이 노래니까 라임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맞추고 그냥 글자 수만 맞춘 거예요, 개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막상 이제 랩으로 부르고 종수가 이렇게 하고 할 때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도 찜찜하긴 했지만 뭐 그냥 한번 불렀으니까 됐지 했는데 그거를 세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단톡방에. 2절이 가사는 좋은데 부르기는 별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마디만 하면 좀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종수가 맞다 하고 막 맞장구 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진실이 언니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비본질이지만 비본질이면 얘기하지 말지, 언니가 콕 비본질이지만 얘기하면서 너네야 아직 하면서 멀었는 것 같다, 은지 언니한테 더 배우도록 하여라 하는데 제가 잠시 사망에 빠졌었어요. 딱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평가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 구속의 복음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MG가 양생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혼자 하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날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2절에 제가 썼던 가사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새날이더라고요. 그 쓴 가사가 그래 그냥 내가 쓴 가사지 그게 나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사는 가사지 근데 그게 저는 아니잖아요. 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직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인 거예요. 내가 간증했던 거에 내가 머무를 필요도 없는 복음이고 내가 쓴 가사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 뭐 아니면 아예 불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름 복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세이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실이 언니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저일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그리고 세이도 진실이 언니도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건 그냥 소유잖아요, 소유.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그 노래가 뭐 맞죠, 팩트죠. 뭐 노래를 이렇게 박자적으로 맞추려면 카옥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속는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내가 쓴 가사가 한번 지적을 당했을 뿐인데
가사가 지적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생기는 문제예요? 소유와 존재가 분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소유와 존재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고 전혀 손상받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이름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나로 증명해야 되는 복음인 거예요. 이미 나로 증명이 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못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소유와 존재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또 속아요. 그러나 자꾸 구속의 복음 안에서 대속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대속은 눈치 보는 게 대속이에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막 하고 밝아지면 잘하는갑다 싶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표정이 그렇고 막 이렇게 하면 눈치가 보이고, 이게 대속인 거예요. 오늘 구속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 해야 되는 게 구속인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 시원하게 나오는 게 구속인 거예요. 왜 이건 그 100마디 아주 옳은 말도 진실은 못 이기니까. 나는 분명한 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누구 눈치 보는 복음도 아니고, 목사님이, 저는 진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소유적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게, 사람들이 다들 목사님 오해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마지막으로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속의 복음에 오면 목사님이라는 네임밸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완전하게 평신도로 내려오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의 목적을 위하셨으면 이건 고이 숨겨두셨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걸 이렇게 내놓으신 거는 분명히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있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내가 숨길 수 없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완전한 진실이기 때문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목사님 이름이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사라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큼 정말 완전한 피조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수요일에 삼촌도 사랑도 소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정말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없던 사랑이 자꾸 생겨요.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다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날아서 너무너무 사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없는 사람들도 빨리 이 복음 안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안 들다가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쪽 마음은 좀 영원히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떨 때는 근데 왜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사람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여기서만 숨을 쉬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언제 한번 저한테 막 하면서 교회를 왜 가노 쓸데없는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교회 가는 게 왜 쓸데없는 짓이야 하면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왜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여기에 있어야만 제가 저로 살더라고요. 진짜 너무 제가 한 번도 저라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 복음이 있어서 진짜 정말 제가 저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제일 최근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복음 알기 전에는 비슷한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편하잖아요. 잘 지내고.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친한 건 비본질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 나랑 비슷해서 복음이 보이면 그게 좀 비본질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인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나지면 그건 진짜 찐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저랑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니까 다 저랑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저랑 달라서 분리됐는데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저랑 달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랑 달라서 제가 하지 못하는 표현, 때로는 제가 못 알아듣는 표현도 해주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복음은 정말 그 누구도 똑같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 각각 본인의 빛을 내고 살도록 하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려 하면 할수록 그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제 색깔을 찾았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는지 제 모습이 완전하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이고 할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계속 생기는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가 가끔 싫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너무너무 싫은데도 좋습니다. 저의 상태와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저한테 너무 옳습니다. 너무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게 오늘 마음껏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